오늘 부모 입학식인데요. 우리가 같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같이 나눴는데 오늘 쭉 가면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같이 전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는 각 부서별로 같이 흩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 그러니까 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나는 이렇게 겹쳐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 어린이 유아유치에서 같이 모이고요. 나눔홀에서는 2층 나눔홀로 있다 끝나고 그 전체가 끝나고 나서는 청소년들은 내려가셔서 나눔홀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스브레이크 이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재밌죠? 예, 요거 이런 거 이렇게 인터넷에 쳐서 그냥 부부끼리 같이 해봐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별의별 게임이 다 있어요. 뭐 브랜드 로고 맞추기 게임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이 사람 모르면은 한국 사람 아님 뭐 이런 거 이런 퀴즈도 있어요. 뭐 그래서 막 사진 띄워서 막 맞추기 이런 게임이 있는데 재밌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가 막 재밌게 하면서 우와 하면서 했잖아요. 막 어떤 막 새로운 정답을 맞추신 분들 뭐 어려웠던 것들을 맞추신 분들 보면서 막 감탄하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왜 이거를 정답을 보면서도 재밌고 맞추는 사람도 재밌고 왜 그러느냐?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왔던 캐릭터 중에서 혹시 나 모르는 거 있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는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캐릭터들은 다 한 번씩 보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니까 아 하면서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생기는 거예요. 재미는요, 여러분, 공감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재미는 공감에서 와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재밌게 떠들 때가 있거든요. 언제 떠드냐면 서로 공감 가는 내용들, 특히나 90년대, 2000년대 노래 들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이 뭐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느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흥미있게 여기는 것들, 누군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 안에는 공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공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누렸던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누렸던 기쁨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사람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마시지 않아도 술 취한 것처럼 놀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서 같이 즐거워하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첫 단추는요, 가족 안에서 좀 신앙의 재미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 입학식을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뭐 여기서는 어떤 답을 찾아가자. 이것이 정답입니다라는 거기보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로서 하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가족에 맞는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가족으로 또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이 되면서 내 아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맞장구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공부 좀 해라.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재미있어 할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를 쳐줄 그러면은 이 아이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부모인 나도 아 맞아 나도 그 어릴 때 그 경험들이 있지 그냥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 같이 부모로서 이렇게 맞장구 쳐줄 수 있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이게 체득화가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마는 엄마의 신앙, 나는 나의 신앙 이게 아니라 한 신앙 안에서 한 흐름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자녀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공유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한번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오늘 부모 입학식이에요. 부모 입학식. 이민한 부모인데 입학식은 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자녀가 제일 어린 자녀 부모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자녀를 낳은 가정 어디요? 100일 맞다. 저기가 있었지. 요 기준으로 하지 말고 첫 아이 기준으로 할게요. 첫 아이 기준으로. 네? 이서요? 이서가 제일 마지막인가요? 이선의 엄마? 18개월이요? 첫째가 18개월, 지금 18개월도 미치다. 예, 부모가 된 지 18개월부터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고령 자녀. 최고령 자녀. 자, 첫째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이동수 집사님인 것 같은데. 이동수 집사님, 김태한 집사님. 공동이구나, 공동. 대학을 갔죠. 18개월부터 그러니까 18개월 부모들이 부모 입학식을 한다고 하면 좀 공감이 될 텐데 이제 20살 부모 된 지 20년 된 분들이 부모 입학식에 나와서 근데 자녀 양육을 하는 걸 볼 때마다 되게 많이 배워요. 저도 많이 배우는데 근데 여러분 18개월 된 부모이든 뭐 5년 된 부모이든 10년 된 부모이든 20년 된 부모이든 늘 그 부모님들 만나게 보면은 자녀 양육, 신앙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가 오래됐다고 해서 정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오늘 가이드라인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들을 보면서 그냥 어떤 분들은 내가 지나갔던 어떤 경험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보시는 경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세움 교회라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다음 세대 교육은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성숙하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던 분들은 후배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제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기서는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인 머레이 주립대학의 다니엘 반이라는 교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했더라고요. 2001년에 스포츠 팬 해서는 이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예, 대충 해석되시죠? 예. 스포츠 팬덤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예요. 뭐냐면 어린 시절에 팬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팀의 어린 시절에 팬이 되면요, 그 팬은 평생 간대요. 자, 여기서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 예. 언제부터 팬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쵸? 태어날 때부터였죠. 자, 우리 삼성 라이온즈. 예, 삼성 라이온즈 언제부터 팬이셨습니까? 그쵸, 5살. 태어날 때부터. 자, 나도 내 팬심을 좀 드러내야 될 것 같다. 혹시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 이글스 팬이셨나요? 초등학생. 자, 보세요. 제가 목사님 예시를 좀 들었는데 목사님이 한동안 하나 이글스 경기를 보시다가 팬을 갈아타겠다고 선언을 하신 적 있으세요? 다시 하나 이글스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우리 김성환 장로님도 똑같으셨어요. 삼성 라이온스의 골수 팬이신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삼성 라이온스 팬이셨어요. 보다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왕조가 세워졌어요. 딱 왕조가. 근데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한동안 밑으로 기어다녔잖아요. 요때 선언하시더라고요. 난 이제 더 이상 삼성 야구 안 보겠다. 나는 목사님 따라 하나로 가겠다. 그리고 배신하시고 다시 삼성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팬심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특정 팀이나 스포츠에 대해 보이는 관심과 열정이 아이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팀이나 스포츠에 애착을 갖게 되고, 이러한 초기 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팬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구단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타겟을 해서 투자를 합니까? 어린이 팬들. 어린이 팬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실제 경기 관람이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키움히어로즈라는 굉장히 인기 없는 팀을 좋아해요. 야구팀 중에서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팬이 없어요. 저는 왜 이 팬을 하는 걸까? 저에게는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현대 유니콘스 어린이 회원 출신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도원 야구장에 그때는요, 그 어린이 회원 종이가 각 집마다 꽂혔어요.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딱 보고 그걸 고이고이 접어놓고서는 이걸 엄마 아빠한테 언제 말할까 하다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가져갔어요. 왜냐면 IMF 직후거든요.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도원 야구장에 데려가셨어요, 겨울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정말 긴장하면서 신청권을 딱 내고 선물을 받았는데, 저 가방에 글러브와 야구공이랑 모자랑 IMF였습니다. 그 전년도 애들은 잠바랑 방망이까지 다 받았는데 아치사인도 예. 근데 저는 IMF를 직격탄으로 받아서 그거 없이 글러브만 딸랑 주고 모자 주고, 그리고 야구장 공짜로 갈 수 있는 어린이 회원들은 연간 요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SK 와이번스가 있을 때도 저는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는 현대 유니콘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연구를요, 신앙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우리가 경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아이에게 평생의 기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정말 뭐 쉬는 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정말 다양한 곳에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다는 것 보면서 와, 감탄합니다. 저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저는 이번 연휴에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아이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주중을 보내고 또 주말에 또 갈 수 있을까?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의 신앙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한 거는 뭐가 있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 이 아이가 평생 신앙인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그 추억을 우리 가정은 함께 남기고 있는가? 한 사람이 한 야구 팬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 강렬했던 추억이 일평생 그 팬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아니면 우리 좀 더 커서라도 가족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기억이 있는가, 추억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신앙의 영향들, 이제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받았던 영향들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저는 예배는 아프더라도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으셨어요. 아프더라도 학교 가서 아파라. 지금에서 보면은 개근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예배에도 적용이 됐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게요, 제 지금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 동화를 늘 들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극동방송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성경 동화를 녹음을 하셨었거든요, 테이프로.
그래서는 틀어주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엘리야 이야기, 요나 이야기, 그다음에 룻기 이야기. 어린 시절 그러면서 이게 저한테 어떤 영향들이 되기 시작을 하냐면 자녀한테 성경을 읽어주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내가 이 엄마랑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책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두 명이, 그러니까 세롬이가 보고, 세롬이는 이제 이거 띄고 빛나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두 돌도 안 된 애가 이거 들고 와서 예수님 하면서 저한테 쫓아와요. 예수님 이야기 해달라고. 다 찢어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성경 펴가지고는 성경 읽어주게 되더라고요. 자, 11조는요 10원 단위로 해야 됐어요. 저 이게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매주 용돈기 입장을 쓰게 한 다음에 일주일 용돈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1조 얼마 해야 되죠? 100원을 해야 되죠. 그럼 저는 이제 100원을 11조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해야 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돈을 소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바꿔 와야 되든.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꼭 주시면서 너 이거 다 쓰는데 너가 11조는 해야 돼라는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를 하면서도 나는 900원만 써야 돼. 100원은 남겨서 11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그런 배움들이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1시 반,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 저는 어머니가 같이 예배를 꼭 드리게 하셨는데 저는 이때가 정말 싫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오락실 가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막 밖에서 놀고 있고. 근데 나는 왜 여기서 엄마랑 같이 해야 돼? 그런데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는 추억이 남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해 보면 요때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억이 그 당시에 지금 그 자녀들 얘네들한테는 어떤 의미, 얘네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이것이 그 아이의, 그러니까 나의 이대에게 흘러가는 좋은 신앙의 영양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만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스승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누군가. 박준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셨고 그냥 놀았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옛날에 그 갤로퍼 있잖아요. 그 2인승 갤로퍼 기억 나시죠? 그 뒤에 화물칸 거기에다가 남자애들 한 4-5명을 다 집어넣고 야 농구하러 가자. 주일날 가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면서 관계 맺는 것들을 배웠어요. 민선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정말 이러고 오셨어요. 융드레스 입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올린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인상 깊었던 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을 위해서 새 지폐로 늘 이렇게 받고 오셨대요. 은행 가셔서 받고 오시고 토요일 날 옷을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익히게 된 거죠. 주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백요세평 저분이 지금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학생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가끔씩 왔던 형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병준아 너 식사 전에 기도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만 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근데 그 형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지. 근데 안 하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 정말 수많은 백인들, 흑인들 정말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친구들을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기도하니까 놀래더라. 너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맨 처음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멋있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밥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의 나의 신앙의 형성이 있어서는요. 그냥 내가 형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부모님 지금의 신앙의 일대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를 신앙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영적인 멘토, 영적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향은 그들이 말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면서 그게 쌓여서 나에게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영향들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받았던 영향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영향들을 한번 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추억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좋든 싫든 부모님에게든 영적 부모님이든 신앙의 멘토에게든 받았던 경험들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추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이런 유익들로 가고 있는데 나는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거기 종이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부부끼리 한번 같이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부 없이 이렇게 혼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옆에 짝을 좀 같이 좀 지어 드릴 테니까 2인이든 3인이든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36분인데요. 한 45분까지 적고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 없으신 분들 손만 들어주시면은, 예, 집사님하고, 예, 집사님. 여기 목사님도 예, 펜을 한번 좀 주셨으면. 좀 막연하시다면 그냥 그 처음에 교회에 왔었던 그런 느낌들, 뭐 그런 기억들도 같이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자면은 뭐 엄마 손을 잡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뭐 교회 건축 딱 저도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그때 성경 읽기 릴레이 성경 읽기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부모님 손잡고 가가지고서는 저도 옆에서 그때 시편 릴레이 성경 읽기였는데 저도 읽고서는 거기다 이름 적고 막 했던 기억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공동체가 함께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저에게 체득이 됐던 거더라고요. 그런 유익들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같이 이야기들을.
나의 자녀와 이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이것들을 누리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짝꿍을 봤을 때 되게 좋아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뭐 추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분이 이렇게 경험했던 건 되게 신선하고 아니면은 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안 드시죠. 아무도 안 드시죠. 저기 우리 김승수 지사님 되게 아니 여기가 제일 화기애애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좀 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한 가지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한테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그렇게 주방에서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와 또 그 끝나면 꼭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뭐 일어나 이렇게 성질 내지 않으시고 항상 차량 틀어놓고 주무르고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사랑이나 뭐 담비를 깨울 때 화를 내지 않고 찬양도 틀고 뭐 가끔 아침에 듣기 좋은 팝송 이런 것도 좀 틀어놓고 아이들을 다리에 주무르면서 깨우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신앙적으로 하여튼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났다. 네네네네. 네. 이걸 의도해서 처음으로 시켰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내 옆에 분 거는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 쉐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냥 제가 보고 그러면 분위기 좋았던 분들 시켜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게요. 네. 우리 박지선 자매님. 박지선 자매님이 너무 좋았다고. 야, 네네네. 제가요? 양쪽이 다 둘 다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네. 그럼 이렇게 양쪽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거 나눠야 되나요? 네네네네. 네네.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에 와서 앞에서 이제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들었던 것보다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경험들이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또 잠깐 신앙을 또 이렇게 떠났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또 다시 고등학교 때 가서는 또 다시 예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에게 이제 건우에게 이제 교회 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좀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또 둘째가 어려서 건우랑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잘 못하고 있는데 건우가 교회 다녀오면은 제가 물어봐요. 첫째 아이한테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저는 몰라서 오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서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아픈 사람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어쨌든 내용이 뭔지는 일시되는 그런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나 지사님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짝꿍으로 같이. 예.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손잡고 같이 교회 갔던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이어서 지금 제가 이제 고1 딸 그다음에 중2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끔씩 이제 예배 막 귀찮아할 때도 있는데 네가 최종적으로 진짜 사수해야 될 것은 진짜 주일 예배라고 그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네가 진짜 예배를 지키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삶의 예배도 물론 중요한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떼어서 나의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또 저도 배웠고 또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녀들한테도 귀찮아하거나 약간 좀 그렇게 꾀부릴 때 네가 최종적으로 사수해야 될 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같이 또 온세대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받았던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과거에 부모님이 주셨던 건 뭐지? 그러니까 신앙 유산들을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뭐 다 하긴 어렵겠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누렸던 그 유익들은 뭐지? 그것을 지금의 시대, 지금의 문화, 지금의 나의 자녀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현명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을 전수받은 과정들을 보면 뭐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신앙의 멘토에게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신앙 형성은 가정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요, 신앙 전수가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려울 때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힘이 들 때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말씀에 펴서 잠언 하나 큐티를 딱 하고 그거 진짜 많이 시켰었는데 중고등 그리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바라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환경에 애들을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지.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되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극을 받아야 돼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 어른은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에게 최대 관심사는 뭐였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얼마나 멋있게 찬양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손 드는 것 연구했었어요. 진짜예요. 전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멋있는 형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형들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권세 있고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손들 땐 저렇게 드는 거구나. 저도 막 이러고서는 손 아파 죽겠는데 계속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한 집사님이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외교도 아니고 뭐지? 그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 기도하는 사모함이 생기는 자리는 저희 집 방구석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내가 잘 키우고 싶다. 신앙인으로 바로 서고 싶다. 이 아이가 기도로 세워지고 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사는 아이가 되었으면 그러면 예배 자리를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연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괴롭게 영어 애니메이션 보거든요. 귀트이라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반성한 게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커서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는 그 반면에 신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민하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트이도록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이 아이가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들이 다 헛되다,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 지론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거죠. 다음 세대 교육의 지론.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교회는 그 한 가정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자녀가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 환경들을 노출시키고 데리고 나가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적극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도우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당 부분 부모가 은혜를 받는 만큼 자녀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첫 타겟, 다음 세대 첫 타겟은 사실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어린이 교회에서 예배 때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울게 해주세요. 그래야 지들의 삶이 편하니까. 너희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희들도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아이들도 성장하더라고요. 어린이 사역들을 쭉 해보니까 부모님이 은혜 받는 비례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성장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자라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들 은혜 속에서 지금 아이들 키워가고 계시다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측면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앙교육은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좀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세대 예배고, 두 번째는 삶의 자리입니다. 온세대 예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더세움 교회의 스피릿입니다. 온세대 예배를 일회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가족도 온세대 예배를 딱 이번 주부터 드리기 시작을 하면 뭔가 적극 극적인 변화가 있겠지.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 그 세롬이랑 같이 인터뷰했던 영상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고구마 먹으면서. 여러분, 그게 매주 있을 것 같으세요? 1년에 한 번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것들은요,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쌓이다 보면 매주가 되겠죠. 그 매주가 되는 시점도 청소년 때가 될 수도 있겠고, 청년 때가 될 수도 있겠고, 작년이 돼서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온세대 예배 때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확신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요, 부서 예배부터 온세대 예배 그 이후에 삶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우리 아이랑 예배 드린 다음에 한 번 드렸는데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한 번으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번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전에 드렸던 부서 예배들, 거기서부터 빌드업 돼가는, 그리고 그 아이가 삶의 여정에서 되어가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온세대 예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좀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온세대 예배라는 스피릿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생에 걸쳐져서 진행되는 것이구나, 여정이구나, 긴 여정이구나. 우리 아이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그냥 한 번 올해 연세대 예배 잘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유의미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이거면 됐어, 그거 아니면 너 이제 따로 드려라, 이게 아니라 긴 여정에서 가보는 거죠. 제가 유목민 이야기의 그 유승현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 유익들이 있대요.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누리는 유익이 뭐냐면, 청년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맞이해주는 편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저희 사촌 동생도 이제 미국 살고 있는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걔도 한 몇 시간 걸리는 대학교로 가게 되더라고요. 갔다가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부서로 딱 떨어지게 되면, 뭐 이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애가 갈 곳이 붕 떠버리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온 세대 예배를 드리니까 얘가 오더라도 고향 같은 예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온 세대 미국 교회 안에서 온 세대 예배를 누리는 유익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세대 예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지금 나이 또래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쭉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아까 우리 장성한 최고령 부모님 20살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애도 있겠고 아니면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있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정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대 예배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예배 드려 한 번 드려 이걸로 보지 마시고 온 세대 예배 이 온 세대 예배는 이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한 첫 단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 세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주중 가정에서 준비하는 건데 10분만 투자를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중에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만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아이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그걸 신앙인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두도를 앞둔 빛나와 제가 하는 건 성경 이야기 읽어주는 겁니다. 10분 읽어줍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악한 인간이라 되게 귀찮아요. 읽어달라고 하면 아빠 화장실 가야 돼 도망가기도 하고 화장실로. 아이는 성경책 가지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와요. 그렇게 외치는 아이를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10분 정도 읽어주면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엔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서 물맷돌 던지면 골리앗이 팍 맞고 쓰러지는 거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혼자서 막 언니랑 이러고 놀아요. 체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세롬이는요 루틴이 잡혔지만 얘도 이제 성경책을 혼자 읽기는 해요. 앉아가지고서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엄청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가시면서 더 느끼실 거예요. 그 투자의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으니까 10분이라도 투자를 하시고 난 고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너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오늘 듣고 오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가족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갖고 나면 아이들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과 이해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하루를 물어보는 것도요. 오늘 어땠어? 이렇게 하면서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6학년짜리 아이랑 이디야에서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여자애랑 수다를 떨었어요. 1시간이 넘게. 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사귀는 이야기들이 자기 귀에 다 들어온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또래 애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목사님도 그 경험 한 적이 있어. 나는 삼각관계도 해봤어. 근데 그러다가 둘 다 나한테 적이 돼서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때 얘가 막 공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너의 그 상황들이 나도 겪었었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밟아 왔었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루 10분만 그렇게 한다면 주중에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채울 수 있다면 주중에 온세대 예배 준비는 끝인 거죠. 우리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신앙 전수의 과정. 그러니까 따로 가정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전날 가정에서 준비 드리는 거는요.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토요일에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리듬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토요일 날
밤에 재우거나 사실 이거 전쟁인 건 압니다. 예. 그러면 너무 애가 그래서 주일날 오전까지 아이가 타격이 간다면 이거 생각은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녀들의 정서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고학년들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준비들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와 어떻게 정서적인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타격이 가더라고요 주일날까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적절한 전 김숙경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귀합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2번이나 드려요. 얘네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 저도 오늘 세롬이한테 예배 끝나고 뭐라 했거든요. 내 자식이 내 부서에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오프닝으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연휴 때 뭐 했는지 알아? 했더니 일상 같잖아요 앞에서. 목사님 그 조카랑 같이 뭐 했는지 알아? 같이 게임했잖아요 옆에서 다 막 들어 눕고 제일 앞에서. 근데 너무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돼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 했거든요. 와가 똑바로 앉아야 돼.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예배를 2번 드리는 너무 귀한 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기대감들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린 후에 맛있는 거 먹자 아니면은 예배 드린 후에 너가 좋아하는 교회 친구가 있는데 같이 초대해서 같이 놀자. 엄마 아빠도 그 가정이랑 같이 교제할 건데 같이 놀자. 이런 좀 아이들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들이 이어져야지. 자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러면은 애들이 재미가 없죠. 그 전날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플랜도 짜보고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상한다라는 거는 너가 이거 하면은 용돈 인상해줄게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기존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보상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예배 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한다. 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적응할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되고요. 부모인 나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 되면서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저는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누구랑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부모님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야 범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내 아이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부모가 그건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거니 이렇게 가면은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엄마 아빠는 예배를 잘 드릴 거니까 너는 마치 한석봉처럼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렴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들도 그리고 또 시간 불이 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아이들도 이 시간들을 여유 있게 누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온세대 예배에서 적절한 훈련과 태도 훈련과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온세대 예배를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온세대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와서 오늘부터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려.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랬어? 혼내는데 곰곰이 제가 세롬이한테 혼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한테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찬양 드리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예배가 엄마와 아빠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적이 있나? 이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붙잡아 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롬이한테.
세롬아, 온 세대 예배 때 왔다 갔다 하거나 떠들거나 화장실 막 가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드리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야. 세롬이 힘든 건 알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힘들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야. 엄마 아빠, 세롬이의 소중한 시간을 엄마 아빠도 강제로 몰래 하려고 하지 않잖아. 엄마 아빠도 소중한 시간인 것을 세롬이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이 앞으로 세롬이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태도 훈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적절하게 훈육도 해야 되겠죠. 돌아다니지 마. 뭐 이런 것들.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서도 제가 가끔씩 백해서 돌아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간다고 뭐 하다가 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씩 웃으면서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교역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캐치를 해주시고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간다? 왜 나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저 사실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예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지?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요거 시간을 좀만 더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온세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좀 잠깐 시간이 되니까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잠깐 생각나는 것들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잠깐 옆에 짝꿍들하고 나눔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수는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는 온세대 예배뿐만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자녀가 부모가 애쓰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고군분투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아이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몸부림들을 온세대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10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아이들 안고 아이들의 귀에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찬양할 때 이 아이와 함께 안고 또는 이제 장성한 친구들이라면 그냥 그 옆에서 아이들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저 옆 어머니랑 박수 치면 요즘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해와야 될 것 같은데 늘 저희 어머니가 찬양할 때 빠른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어떻게 찬양했냐면 제 손 이렇게 핀다. 예.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랑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랑도 안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또 자양분으로 삼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부모 상담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가시죠, 여러분. 안 가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듣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이걸 이제 우리 교회로 가져와 봤더니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죠?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교회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상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밥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또 이제 교사하면 또 이렇게 젊은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들이 다 부담감이 있지만 한번 먼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방금도 구도혜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5학년들하고 같이 논 사진을 교사톡에다 올렸더라고요. 인생 네컷 찍고 난리도 아니에요. 남자들 이제 슬슬 코수염 나기 시작하는 애들 데리고서는 한번 초대해서 선생님 그러면서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안 하는 얘기들을 정말 선생님들한테 많이 해요. 한 아이가 아까 저 엄마한테 쫓겨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왜 쫓겨났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요. 이거 잘못했네. 너 어디 가서는 너 그 앞뒤 빼먹고 얘기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서 애들이 나한테 안 하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 돼야 됩니다.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세대와 교사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잡고 계속해서 더세움교회 다음 세대의 어떤 양육 방향들을 잡아가려고 해요. 특별히 유아유치 선생님들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의 발걸음을 띄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드는 조력자고요. 어린이들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린이는 신앙의 친구가 되어달라. 친구, 놀아주셔라. 청소년 때 선생님들은요 연결이에요. 부모님과 자녀의 삶과 신앙 소통을 이어주는 연결자.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들도 있죠. 주체자가 되주셔야 되고요. 어린이 때는 거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셔서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너 이제 내 가르침 대상이 아니라 같이 신앙도 쉐어하고 같이 나눔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이렇게 짜고 있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올 한 해 밥 한번 사주세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같이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이거 한 번이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섬길 거예요. 그런 좀 선한 영향력들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더세움의 그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 사역들, 자녀 양육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부분들은 뭐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아이 담당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거는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맺으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늦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각 부서별로 좀 흩어져서 모임 갖고 오늘 모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면서 결국에는 내 삶이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나의 삶의 결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바로 세워지겠다라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들과 신앙의 유익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결단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이 주님 곁에 더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가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주님 곁에 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계획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지혜를 구해가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부모라는 귀한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귀한 계획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섬기며 나아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의 곁에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까지 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이들의 영향을 받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누리며 이 자리까지 섰는데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내가 받은 그 귀한 신앙의 유익들을 내 손에서 그치고 있으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주시며 흘려보내게 나아가는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주신 영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별이 주의 곁을 따라가는 분들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한 수 가르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동역자, 동반자로 가정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몸부림을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가 너 가르쳐야 돼, 너 나한테 혼나야 돼, 예배 똑바로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로는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부모의 역할이 버겁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가는 그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음을 보며 주님 힘을 얻고 용기 얻어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